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실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에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봉독할 텐데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자,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빌립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출발해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 새 안식일은 그 3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저자는 이런 시장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는 야손의 집에 숨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끌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6절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여기 읍장들은 관원들을 가르쳐 말하죠.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데살로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 9절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 내용 속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 이렇게 찝어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 여행을 하거든요. 3번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이방을 전도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2차 전도 두 번째 여행이죠. 사도행전 15장 36절로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죠. 18장 22절까지 그 2차 전도를 하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의 일부분으로서 빌립보에서 아까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참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니죠. 아주 중요한데 유럽 선교의 중심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냐를 향해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유럽을 향하는 하나의 관문이었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는 그 유럽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다 보면은 이 지역적인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거죠. 사실 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 중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리적인 기적이 동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에게 이렇게 착고로 이렇게 매여 있었잖아요. 그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물리적인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더 나아가서 그 일로 인하여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예롭게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것이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로 40절에 있는 긴 내용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암비볼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암비볼리는요,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향한 남쪽, 서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 52km 지점에서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50km를 또 더 서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아볼리아 이쪽 지역에서 이제 어디에 다다르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지역을 키로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약 160k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러한 멀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전도할 때에 걸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을 다 두루두루 이렇게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 지역을 가봤는데요. 사실 한여름도 더 뜨거운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그 무더위에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러 그들은 이렇게 여행을 떠났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식구들하고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가방을 들러매고 이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음식을 이렇게 주면서 조금 전에 나가는 그 청년은 지금 전국 걸어서 도보로다가 전국 일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천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뭐 부산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야 이거 이렇게 더운데 정말 힘들겠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이구동성으로 맞아, 이 더위에 어떻게 저렇게 걸어서 말이야 텐트 치고 잠을 자면서 그 여행을 하는 거, 뭐 군대를 다녀 와가지고 바로 뭐 이런 도보 여행을 떠났다고 그 음식점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보로다가 무더위에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60km를 지금 걸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참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장장 160km의 긴 도보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겪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제가 그 역사적인 것을 찾아보니까는 정치와 경제, 교통의 중심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 도로가 잘 이렇게 닦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또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엔 유대의 회당이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바울과 신라의, 특히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그 선교 전략, 그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선교 전략은 2절에서 3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는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변으로 나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그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누가가 기록하기를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이렇게 한 것은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 해석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전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주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안식일에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것은 그가 사도행전 13장 46절이라든가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요, 그는 항상 복음도 전할 때에 그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항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도요, 그 마음 중심에, 그 머릿속에, 그 뇌리에는 항상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 애국자가 누굴까? 여러분들은 누가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애국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그 해외에서 열심히 목숨 걸고 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거의 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국뽕하면은 극우라고 하는 이런 그 이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비난하고 하지만은 천만에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국뽕이라고 참 조롱을 당해도 나는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제 내년 3월 9일에는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는데, 요즘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참 어렵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한 우리 전도사님 기도 내용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어지러운 이 민족을 참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요, 그는 늘 참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절대로 고기도 먹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까지 하면서,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도 나라가 세워져서 국가가 세워질 때에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 이 이승만 박사라고 하잖아요. 초대 대통령. 그는 정말로 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개국을 하면서 참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로 국가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의 국무위원이라든가 이런 어제는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초대 제헌절이니까 초대 개헌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를 열면서 기도했던 그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실어줬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눈물이 울컥 치미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요즘에 거리두기 사차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제재하고, 교회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 교회 그 인원수를 세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우리 카톡에 그 단톡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고 원칙이었다는 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어찌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행하셨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강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사도 바울도 그 방법을 채택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오직 예수만이 증거하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냥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고 또한 심판을 증거하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며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강하게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그 비유를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서 참 잘못된 그 참 요한계시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자들이 참 이런 말씀을 혼돈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요. 요한계시록 우리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 이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초대교회 선교의 대강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설교는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말씀 속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예수 믿는 그 성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어찌 보면은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 청년일 때 얼마나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이렇게 복음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주의자로 변했다고 하는 걸 볼 때에 바울을 갖다가 미워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면은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한 복음을 적대시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해하려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갈래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나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예수 믿는 바울과 실라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그들을 해하려고 하느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요, 정치적으로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불량한 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그냥 소욕해 만들어서 성도를 핍박하고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불명예를 씌우고 반정부주의자들로 모략하고 고소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참 어찌 보면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 문제로다가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하고 지금 저도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놓은 비대면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내용, 좀 양상이 달라졌지만은요, 사실상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우리는 거시적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조용히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적인 원칙을 보면은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 막아서는 그러한 권세자들, 우리는 그것을 편안하게 용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갖다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작년 8월 15일이나 10월 3일이나 이런 때에 엄청난 우리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참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체제로 이렇게 나라가 변질돼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광화문을 다 막아버리고 절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이 바울 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요한계시록에 빠져서 비복음적인 것을 전파하고 참 사단의 무리가 많은 진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핵심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하를 소동케 만들고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잖아요. 처음 복음을 들고 우리 조선에 왔던 사람들, 온 조선이 참 흔들렸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야수교라고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선교의 제일의 국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혼돈스럽고요. 방황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방황을 하지요.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 아니냐. 전 국민이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가정을 회복하고 정말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호세아서 6장 1절에 호세아 선교사는 그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니 낫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치셨음에 싸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자체가 주님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달아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면서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제2차 전도 여행이 이 절정을 이룬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와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 베레아, 이 지역이 전도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과 그리고 10절 말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시아를 향해서 가고자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방향을 틀게
한 곳이 바로 유럽이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나 로마, 그 로마가 있는 남부 유럽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그래서 세계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만든 곳이 바로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성경을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던가를 우리는 더 자세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게 됐다. 이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에서도 참 여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갖다가 동원해 가지고 소란을 피고 말이에요. 참 사도 그 바울 사도가 머물고 있었던 이 야손의 집을 막 쳐들어가 가지고 수색을 하고, 그랬지만 잡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을 잡아가지고 관청에 고소하고 고발을 했죠. 고발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바로 여기까지 왔다. 바로 그들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가정에 숨겨놨다. 그러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법 질서를 어기고 예수를 왕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이렇게 그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잡아 뭐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요?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때려서 죽이려고 했겠죠. 오늘 우리도 이 내용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억울하게 누명도 쓸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은 사명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걸어서 160km나 되는 그 지역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니까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이잖아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능욕도 당하고 그랬던 바로 바울과 실라가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자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명을 위하여 참 자기 그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믿습니까?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온 천하를 흔들어 놓는 복음 전하는 사명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참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